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첫째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번제와 감사제와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성전의 동쪽 문은 엿새 동안 평상시에는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 초하루는 매달 초하루부터 3일까지를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쪽 문은 보통 때는 닫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어놓으라고 하셨는가? 동쪽 문은 누구의 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문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하나님의 문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월삭과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못 오시고 열었다고 해서 뭐 또 오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의 이해를 돕고 인간들이 질서를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2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왕을 말하죠. 동쪽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그 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문벽 곁에라고 했는데 바로 문턱이라고 그럽니다. 문턱 넘어오지 말고 넘어오기 전에 그 곁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그러니까는 문턱 그 문 넘어오지 말고 거기 있다가 제사장이 안에서 번제와 감사제와 이제 그다음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 백성들은 문턱까지도 못 오고 그 문 입구에서, 현관문 입구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 예물, 지금 뭐뭐 드리라고 했죠? 번제는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뜻합니다. 번제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실 걸 뜻하고, 그 다음에 감사제라고 그랬어요. 감사제. 지금 2절에 보면은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감사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해서 하늘에 예비된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릴 것을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 소제는 예수님이 온전히 몸을 바치셔서 가루가 되도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소제 4절에서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7마리인데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6절을 읽어보세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양 6마리와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그래서 도합 7마리. 하필이면 왜 7마리냐? 7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수다. 또 6절에서도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를 드리되, 여기서도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는 별도고 1마리 그건 별도고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여기서도 7마리입니다. 또 흠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것으로 완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6마리에다 순양 1마리에서 7마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서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밀가루 한 에바는 22리터쯤 되는 거예요. 한 에바가. 그러니까 한 말, 우리가 말하는 한 말보다 조금 많지요. 그렇게 해서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합쳐서 드리라는 겁니다. 8절에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왕과 3절의 백성들이 매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와 감사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험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오늘날로 말합니다. 지금 천국 복락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또는 초하루에. 그 다음에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가루가 되도록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내다보며 기념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둘째로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경배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도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래서 정한 절기와 성회에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한 절기는 어디를 뜻하는가?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뭐라 했습니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고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정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양을 잡아 대문간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유월 건너뛰었는데 그 절기,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죽을 자리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 그 절기에 감사해서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거기 말씀에도 있듯이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는 농경, 목축이 대부분이었는데 농경은 농사 짓는데 뭘 했느냐? 쌀 농사가 아니고 보리, 밀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밀은 연말에 심었다가 그다음에 그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 해로는 처음 거두는 열매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 후 저장한 후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토착화를 유치하면서 우리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는 모든 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16절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뭐라 했습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목축을 하든 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사 절기가 언제라고요? 추수감사절. 근데 그거는 연말에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다. 그러므로 토착화하면서 무슨 추석 때나 또 그 임의로 정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말씀에 합당치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9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에스겔 40장 9절에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다가 이곳저곳 곁길로 기웃거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다가 주저앉거나 뒤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말씀 순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363쪽쯤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8절부터 보면은 38절부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동문은 아예 출입을 할 수가 없고,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어디로 나가요? 남문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또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옆으로 기웃거리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요? 조금씩이라도. 혹시 뒤로 물러가는 퇴보된 믿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성도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 그건 물러가는 겁니까? 전진해 나가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묵상하던 성도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그건 물러가는 겁니까? 주저앉는 겁니까? 뒤로 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간 거예요.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잘하던 성도가 봉사활동을 안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감사드리며 섬기던 성도가 대접만 받고자 하고 또는 원망 불평을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믿음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온 자는 북문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라. 이걸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면은 아침마다예요. 그러니까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데 매일매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번제가 뭘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위한 온전한 희생. 그래서 날마다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역대상 여러 곳에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절 읽어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절을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날마다 높이고 날마다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68편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기도 생활을 해야지 돼요.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바쳐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날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은 새벽 기도에 속합니다. 무엇에 속해요? 날마다 매일 드리는 새벽 제단.
물론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도 하고 잘못한 것은 찾아서 회개도 하고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어요. 바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돼요. 또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월삭은 특별히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정성을 바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기, 오늘날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감당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